안녕하세요. 김혜숙 자매입니다. 아니, 오늘 제가 구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참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는 동안 좀 이렇게 언뜻 이렇게 비춰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좀 이렇게 좀 그런 느낀 내용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좀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람을 고치는 이적을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들을 이렇게 친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으니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또 그가 죽은 뒤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32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날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분이 다시 오실 것과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좀 묻기도 두려워하는 제 자신이 얼마 전까지 제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좀 깨달아지거든요. 2년 좀 넘으니까. 근데 이 깨닫는 동안 이렇게 수없이 많이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정말 진짜 분투하면서 들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길을 좀 막았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졸지 않고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렇게 듣겠는데 이게 안 들렸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정말 조금씩 깨달아가는 데 대해서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제 자신이 어땠냐면 또 이 말씀들이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묻기가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말씀 제자들이 정말 그 변화산상의 그 주님이 하나님 왕국 임하는 걸 봤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실제를 보지 못하고 내가 한 자리 하겠다, 두 자리 하겠다 그거에만 막 의논하고 논쟁하고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정말 큰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 꿈을 꾸면서 참 그 헛꿈을 꾸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뭔가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정말 저는 어디까지를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가 신부다. 내가 신부로서 단장돼야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좀 왜냐면 정말 그렇게 좀 그 말씀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님의 신부가 함께 오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만 보고 또 실제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은 내 3일 만에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 이거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죽으면 끝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이걸 붙잡지 않고 정말 두려워서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또다시 예수님이 조용하게 또 불러갖고 이야기해도 또 논쟁해요. 내가 뭐 큰 자인가 자기들끼리 논쟁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지금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자가 아닌가 참 돌이켰습니다. 조금 더 좀 마음을 열고 이 두려운 말씀을 좀 받아들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면서 요즘 어린아이에 빗대서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요즘 애들은 내가 봐도 지금 세상이 찌들렸거든요. 정말 걔들도 벌써 영재도 아빠랑 이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는
마지막 절에 어떤 정도의 어린아이 같이 했냐면 자기가 없는, 그러니까 교통할 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50절 마지막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못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소금을 두고,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무슨 화목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거에 빗대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이렇게 좀 이해가 된 건 뭐냐면, 배추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절여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는 잃어버리지, 이렇게 조금 변하지만 맛은 나잖아요. 우리도 우리 속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우리 자아는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자아는 죽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있지만 내 자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화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소금으로 이 방부제를 치는 것이, 이게 소독하고 이렇게 소금으로 절이는 것이 이게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그거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간증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간증하자면, 제 이제 그 옆에 아시는 이제 동료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떤 이야기 하다가, 설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든 세상 베리칩 모르는 게 없어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심지어는 순교하는 동영상까지 나한테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이렇게 순교하면 천국에 나가지 너무 부럽다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4명의 그 기독교인이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담고 억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지막 때를 아는 분인데, 나 그분 보고 실족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아니, 제가 그를 실족하는 사람이 될까봐, 실족시키는 사람이 될까봐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 절대로 소금에 절여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건도 막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말할 때 자기 것만 챙기고 막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나도 내 자신이 철저히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테 이렇게 갔을 때는 그 사람을 실족시킬 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좀 쉽게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렇게 이 소금으로 제 자신을 좀 절여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1조 권인배입니다. 예,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 말씀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리니.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쩔뚝거리며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은 일이니. 46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지지 않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48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제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후 말씀을 읽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44절, 48절 말씀이요.
제 믿음을 굳건히 지켜온 말씀인 동시에 제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는 큰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제 신체 중 두 손, 두 발, 두 눈이 하나님의 통제 없는 그 제 자유로운 양심과 판단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욕심에 이끄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은 죄를 자연스럽게 낳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엉망인 삶을 살아온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수렁에 항상 빠질 수 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늪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피어오르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리 생각하니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서 세상과 짝을 하면서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생명인 양심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은 지옥이 있구나, 생명 말씀에 명백히 나와 있구나 생각을 하니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이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지옥에 떨어지겠거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듯이요. 비록 이 길이 좁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한 걸음 아닌 그 반발짝도 좋으니 그쪽을 향한 시야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당한 자녀로 살아야겠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두 눈, 두 손, 두 발은 제 의지가 아닌 오직 그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통제받으면서 제 신체들이 고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의 길로 향하는 죄들의 고리를 끊고 오로지 천국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있으니까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4시까지. 3조 박은숙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 35절, 36,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돈, 노, 핸드폰, 노, 컴퓨터, 노. 궁금하시죠?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멋진 행동이나 말을 들었을 때 야, 감동이야 하며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2학년인 아들이 오카리아나로 타이타닉 주제곡을 불러준 적이 있어요. 설거지 하다가 저는 형근아 너무 감동이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객을 감동시키게 되면 주머니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려면 첫째, 항상 겸손한 자세와 둘째, 하루 일과 중 첫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저 이것도 좋은데. 그저 많은 한분 더 나가시죠. 박병훈 집사님 빨리 하세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닦아야 돼요. 한분 더 나가시죠. 없습니까? 없으면 좀 아시죠?
안녕하세요. 강익경 형제입니다. 이제 저는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오늘 또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끝절까지고요. 따로 본문 제목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50절만 봐도 저희가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죄를 지은 육신의 일부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지옥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삶이 참 술 먹으러 자주 갔고요. 담배도 폈습니다. 음란물도 참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좀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만났는데 그때 제가 맨날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형적인 칼빈주의 번영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제 삶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정말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았고 오히려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절대 살았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래도 제가 붙들었던 건 하나님 말씀을 좀 그나마 읽어봤었고 제가 정말 그 만났던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쉬운 성경이라는 책을 사서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는데 그러한 삶을 계속 살다가 회복교회를 알게 되고 이제 진리를 딱 맞닥뜨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그때부터 박히기 시작해서 다 끊어내야겠다 라는 결심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말씀이 정말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제가 담배를 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루에 제가 담배를 3번을 산 적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 사서 한두 개 피다가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버리고 점심에 사서 또 한 두세 개 피다가 변기통에 버리고 주워서 필까봐 쓰레기통을 뒤진 적이 있거든요. 담배를 다시 피려고. 아무튼 그렇게 끊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끊어냈습니다. 술도 먹지 않고 당연히 담배도 피지 않고 음란물도 보지 않고 네. 그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게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37절, 신명기 29장, 신명기 26장 16절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했던 말씀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저희는 그 죄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제게 주신 이유가 저희 그 자유의지를 좀 보시려고 말씀을 너가 얼마나 지키느냐 너가 그 예수님 믿음이 그 행위를 너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로 내가 보겠다라고 저한테는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성자 바울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회개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렇게 또 다음날에는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박혀서 이러한 삶을 계속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휴거 백성이 되고 싶거든요. 그 대한난 속에 주님께서 대한난 속에 건져내시는 이유가 이 지구상에는 피할 곳이 없을 겁니다. 대한난은 정말 지구상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휴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구원을 얻겠다는 건 거의 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살기 위해서 진짜 전도사님 말씀대로 매일같이 말씀 읽고 죄를 지으면 바로 그냥 회개하고 다시는 안 지으려고 몸부림 치는 게 참 그 영생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 로마서 2장 7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는 게. 그거를 못 참겠다 그럼 핑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참고 기도하고 뭐 못하겠으면 정말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삶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요전이 말하던 지금 나오기 전에 네, 나팔수 이정우입니다. 두 번째 연령이니까 부담스러운데요. 이게 이제 저희 서로 화목하라. 여기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이라는 게 성령님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이 이제 두세 명 이상 모인 공간에서는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과 친절을 베풀면은 자칫 그 상대가 무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위계 질서 잡으려고 누군가 이제 권위자로서 군림하게 되고 어떤 경직되고 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인간 조직체의 특성상 그럴 수가 있고 제가 실제로 겪은 게 이제 예전 교회에서 그 교사들 중에 막내급이었던 사람이 저보다 2살 형이었는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은 거를 보더니 야 너는 1번 성도니까 성경 보면 안 돼.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말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질서 있고 자유하고 상호 존중하고 이런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온라인 성도하셔서 늦게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직장을 접으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만났는데 제가 저는 온라인 하다가 대충 직장 아무거나 잡고 이렇게 온라인 성도 그냥 주일에 온라인 해도 되지 않을까 잠깐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번 형제 대미리 장수께 주시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자. 네. 제가 오늘 제가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묵상하면서 특히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9장 24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이것보다 다른 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지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구절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저희 것이 아니오 하는 거 하고요. 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그 구절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어떤 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하고 여쭤봤으니까 그 목사님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안심이다 하면서 대강 살았어요.
대강 살았는데 그 회복교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참 불편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를 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구절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좀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교에 와서 성경도 많이 읽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선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을 보면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생명의 지옥에 가지 않고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몸의 지체를 잘라야 할 정도로 독하게 마음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라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커녕 제 생각의 법과 죄와 싸워서 죄가 제 생각의 법을 이끌어가지고 죄한테 매번 끌려서 지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 구절이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제가 주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딱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진짜 믿고 싶습니다. 믿음에 따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아이 부모의 심정이 정신병 걸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이 제 심정으로 느껴졌어요. 예. 감사합니다.